시작.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주께 영광 돌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25의 마여 나비로 약하나 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종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신도가 세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두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명령을 주시며 그 말대로 행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명철을 구하게 하셔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고 또한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버지의 말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말을 어기지 않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고의 가정들을 향한 기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기도, 사업장과 직장을 향한 기도가 있었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 국내에서 목회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국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도의 가정들마다 평강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를 함께하는 모든 주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주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하여 확장되어가는 귀한 시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동의할 것 동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했사오니 저희 입술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구의 입술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서 들으셔서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1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더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우리와 행하고 있어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얼것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문난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 거두줄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염을 한없이 계속 아시겠으며 끝까지 부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해결을 촉구함 이란 말씀의 제목하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여러분들이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목의 말씀을 드린다면 유다의 해결을 구한다 촉구함 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여호와와 유다의 관계를 설명할 때 여러분 이혼당한 아내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가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건 비극이에요. 더군다나 영적으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부부관계로 비유되어 있는데 이 부부관계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이혼했다. 결격사유는 뭐냐? 우상숭배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죄로 짓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이혼당한다고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지옥 간다고요? 죄 지어서 간다고요? No. 뭐 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면 뭘 요청해요? 회개를 요청해요. 그러면서 이 이혼당한 이스라엘이 다른 남자와 동거한 여자로 비유하면서 그 여자는 본 남편에게 돌아오려 하나 돌아올 수 있다 없다? 돌아오지 못하거늘 유다의 사정을 보아 유다의 사정은 이보다 더 악한 여인 같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사는 것은 당연히 보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뭐 그렇게 뭐 내수에 대한 소망도 없고 현실에 대해서 그냥 먹고 즐기자. 시가고 장가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것 있으면 취하고 나쁜 것 있으면 그냥 안 취하면 되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자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취하고 남자도 보기 좋은 대로 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유다를 보아 그 사정을 알아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 얼마나 더 추한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너무 더 타락한 모습을 보면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타락해 보세요. 여러분 매스컴에 나온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범죄해도요 매스컴에 나올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이거 매스컴 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들은 이혼도 당하지 않고 스스로 가서 여인들과 간음하였다. 이런 여자와 같은 유다가 어떻게 여호와에게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1절 말씀 3장 1절 그들이 말하기를, 이 한글판 성경에는 세상에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면 to say, 말해봐라, 너 말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뜻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하여튼 상식적인 이 면에서 보면 이 여인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상식성으로 생각해 보냐, 어떻게 그들이 그걸 버릴 수가 있겠느냐, 남편을 버리고 어떻게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겠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라고 하는,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한 여인이 이혼을 당하고 본 남편이 그를 취한다면 그 땅까지도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경우는 더하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아수르며 애굽을 따라갔다는 표현이고,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든 가나안의 많은 우상들과 영적인 간음을 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의문문으로 돌아오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행음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인데, 전체적인 성경의 문맥을 보면 두 번째 돌아오려느냐, 의문문 돌아오지 않는다 이 뜻이지만, 또한 명령법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봐라, 돌아오라.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그러잖아요. 너의 죄 흉악하나, 아무리 우리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뭐에 돌아와라 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일 아침에 이어지는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에도 잘 나타나 있고, 여기서는 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범한 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돌아오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의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뭐냐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라고 할 때, 헐벗은 산 하면 자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우리가 끌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산? 헐벗은 산, 나무가 없는 산. 우리나라 산에는 황토산이에요. 황토 빨간 산이잖아요. 붉은 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산을 보면 자산, 붉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없는 산을 말해요. 산당은 보통 나무가 많은 곳에 세웠으나 자산에까지 세운 곳은 그들의 우상 숭배의 열심을 말한다라고 주경학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신을 섬기거나 나무신을 섬기려면 숯불이 많아야 되잖아요. 하물며 돌도 많지도 않고 나무도 많지 않은 곳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험난하게 행하여 불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들은 산이란 산은 어디 있으나 다 우상 숭배한 그 흔적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 앉아라고 하는 비유를 이런 말은 뭐냐면 광야에 거주하는 아랍마인들은 길가에 매복하였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 만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늘도 자산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만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헐벗은 산을 찾는 사람들도 안 되고 오늘 여러분 강도를 절대 만나지 않기를 바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나요? 강도만. 신앙이 내려가면 뭐 만나요? 강도 만나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여러분 뭐 만나요? 강도 만나요.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저는 처음부터 도적이요 강도라라고 사단에게 그렇게 말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우상 경배자를 기다리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 있다. 저들은 이런 우상 숭배와 행악으로 여호와의 주신 땅을 더럽힌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어찌하든 여러분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유다 알아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어디서 만나는지 알아요? 길가에서 만나요. 길가의 여인으로. 내가 지금 내 아내를 유다가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상심만 있는데 어떠한 곳에 가니까 장녀의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해요.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증표를 구하겠습니다.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등등등 도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징표물을 갖잖아요. 그리고 내가 날이 밝으면 당신에게 양식계를 보내겠다. 그것으로 내 몸값을 대신하라. 그래서 종을 통해서 그 짐승을 보내보지만 결국은 찾아요, 못 찾아요. 약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유다에게 이상한 귓소문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다말이가 임신하였다 하더이다. 그런 여자가 있느냐? 길가 여인이온 그 짓을 한 행음한 여인을 죽어야 된다. 율법을 죽어야 된다. 하고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물을 딱 잠자리한 증거물을 딱 내놓으니까 유다가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나는 나 자매보다 어렵지 못하다 하고 그 여인을 살려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 그래서 그가 쌍둥이를 태어나게 해서 유명한 가문의 믿음의 가문의 그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행위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이 늦은 비와 단비, 자, 이 늦은 비의 것도 풀어볼게요. 우리나라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하고 뭐 어떻게 생각하라? 반대로 생각하라. 우리는 여러분 이른 비는 봄에 오죠. 거기는 반대예요. 봄에 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봄에 오는 것이 늦은 비예요. 그 다음에 가을에 오는 비는 우리 늦은 비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른 비예요. 그래서 이 늦은 비는 봄비를 말하고 있어요. 성지의 이른 비는 10월부터 이 10월부터 11월에 와서 2월까지 계속될 때, 그때 우리 가을 막 추수거지 할 때 거기는 씨뿌려요. 우리나라 반대예요. 씨를 뿌리는 비고, 늦은 비는 3월부터 언제 오냐? 4월에 오는 것으로 결실의 비예요. 결실의 비. 그래서 이 비가 늦은 비가 되고, 하여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현상까지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담배를 거치게 하고 늦은 비가 없어지게 하는 것은 누구의 죄값이다? 우리 인간들의 죄값이다. 누구의? 유다의 죄값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와 같은 천재를 받고도 이스라엘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창녀처럼 수치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사인 계시 준다 안 준다? 준다. 이런 사인을 무슨 계시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런 계시를 무슨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해요. 물론 자연 계시 속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은 특별 계시적인 모습이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와서 묻잖아요. 말세의 때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각처에서 뭐가 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들겠으며 심한 자연 환경이 요동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또 거대한 태풍이 휘몰아쳐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또 어느 지방은 또 비가 너무 많이 왔어. 또 그 홍수사건이 나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가물고 산불이 나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가는구나. 성경대로 마지막의 모습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고 부르짖는다는, 이제부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 봐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여러분 비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야 하거든요. 그가 스랍다 가부의 집에 가거든요. 거 가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의 모델이 있을 때 스랍다 가부거든요. 그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주시오, 떡한 쪽 가져오시오, 물을 좀 가져오시오. 결국 그것이 그 엘리야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을 위한 것이었어요. 3년 반 동안 기근을 어떻게 해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축복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은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부성은 출애굽 때부터 벌써 제시된 출애굽기 4장 22절에도 아버지 나오고 예언자 시대에 와서 그 개념이 실령화되고 또는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여튼 역경을 맞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요, 그들의 어릴 때부터 소시의 때부터 애호하셨던, 그렇게 부르셨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마지막으로 부르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니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이렇게 말씀하면, 내 사랑하는 아버지요, 어릴 때부터 내 보호자이신 여호와, 그 여호와, 그 사랑스러운 그 여호와가 너를 한없이 품으시리까 이 뜻인데,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계속 너는 뭘 행하였다? 내 욕심을 통해서 악을 행하였다 라고 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에요. 말했다와 행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회개는 회개인데 어떤 회개? 입에 발린 회개. 그러나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나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입과 행동이 다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뭘 숭배하고 살아요? 우상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애취하고 여전히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욕심을 내고, 그들은 변화된다,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자, 저를 보세요. 이것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조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싶으면 깨갱 하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버리장머리를 딱 고쳐야 되는데, 그때만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보면하고 여전히 그 죄악의 생활을 계속 산다. 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담배 끊는다 라고 해놓고
평생을 못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자기 마음은 이미 담배를 끊었대. 근데 몸이 펴서 그렇지 나는 이미 담배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 술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술 안 먹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어요? 술병이 들려져 있고 코는 빨개지고 얼굴은 불그스레가지고 갈짓자를 걸으면서 오늘도 술 먹었어요. 나 오늘 술 안 먹었다고. 그게 술 먹은 증거예요. 바로 술 먹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라서 여러분, 이 술 중독에 빠져서,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도 죄 중독에 빠지면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다 한다 안 지었다 한다 안 지었다. 그걸 보고 버려. 얼굴이 여러분들이 금강석 같은 얼굴이다 그래요. 금강석 같은 얼굴이 빛난 얼굴인데 사실은 이 금강석 굳은 얼굴을 말하거든요. 얼굴이 굳어서 수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장녀가 수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수치를 알면 장녀짓을 하겠어요? 수치를 모르니까 장녀짓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내는 귀한 하루, 성령의 사로잡힌 하루,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회개의 촉구에 응답하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회개할 줄 모르고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따라서 제 갈 길을 따라 우상 숭배 길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안타까워 그 안타까움을 어찌할 수 없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도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하고 회개의 영을 저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되 오늘 이 새벽 재단에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뿐만 아니라 이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풍성하게 부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기를 요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용서함 받고 주님의 이를 능력있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라. 아멘.